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추운 겨울이 왔어요. 가장 추운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대안이었죠. 이 대안을 끼고 이번 주간에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추울수록 이 추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우리가 그 따뜻한 아랫목, 우리는 바닷난박을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이 추위를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추위를 함께 함께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로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그는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뒤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심한 그 나라에서, 극심한 나라에서 그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런 지도자라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례도 있었죠. 한때는 강한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죠.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워지면서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계속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결국 강압과 혼란 속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베네수엘라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환호가 있었지만 끝에는 실망과 상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도 궁핍한 상황 속에 내몰리면서 이민자가 되고 피난을 떠나고 난민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죠. 석유가 난 나라 가운데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한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 사울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다윗의 서로 대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 1월달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찾으면서 이 한 해를 통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바로 거인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전쟁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덩치만큼이나 목소리도 쩌렁쩌렁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의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그 말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을 치고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먼저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말이죠. 계속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었지요. 다윗은 전쟁을 하러 온 군인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온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의 분위기를 보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말은 단순한 혈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문제를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죠.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이죠. 10명은 그들이 보았던 것은 거인과 견고한 성이었어요. 반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차이가 신앙과 또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로 나뉘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문제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현실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먼저 떠오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흔하게 다윗이라고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으로 그렇게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그 장면 하나만 보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신실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양을 치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에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일상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 사자의 발톱, 곰의 발에서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벽하게 마쳤지요. 이러한 일을 행하고 형들에게는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담당하는 그 상관에게는 이런 것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해냈어요. 또한 맡겨진 양들을 지킬 사람에게 양을 부탁한 후에 전쟁터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 작은 문장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계세요. 혹시 우리는 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는가? 반대로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점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 백성들이 흩어질까 두려워했고 전쟁에서 질까 염려에 모든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결국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했었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한 번이 그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일이 큰 결과로 초래하며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양떼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중심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더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무릎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 더 큰 은혜로 해결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합한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났고 전쟁터에 서 있기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에 안심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거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순종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조금 수정을 했던 것이죠. 더 좋은 것들을 남겼고 백성들을 핑계로 삼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제사와 헌신보다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이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다윗의 중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았지만 말씀이 들으면 변명하지 않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부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싸한 이유는 있어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마음을 굽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의 용기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해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에 마음을 두었던 삶이었다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웰버포스는 성공한 정치인이었지요. 그러나 신앙의 회심 이후 그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기뻐하실까?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게 되었죠. 결국 노예 폐지라는 역사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렇게 피폐해진 상황 속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예제 폐지가 기적같이 통과되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약했던 그는 그리고 나서 3일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느냐?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왕자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 위에 다윗을 통해 시작했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